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그 하나의 언어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라는 그 언어의 힘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신할 땅 분지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라는 지역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익숙한 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딱이 정해진 곳이 없는 불안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뜻 순종하여 나설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군말 없이 순종하여 떠납니다. 지금껏 읽어놓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보장해 주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채 그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손에 볼 것이 뻔한데 아무것도 보장되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됨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셨고, 그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가뭄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아주 풍족하게 그의 삶을 채우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삶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삶의 위기 속에서 그냥 메말라 죽는 인생 아니고 가장 번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위기 속에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 순종의 열매를 아주 톡톡히 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예, 순종은 그렇습니다. 때로 지금 손에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또 하나의 생생한 현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에서는 한 여인의 결단이, 순종을 통한 결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룻기서 4장에 가서는 그 순종함을 통한 결단이 맺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삶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룻의 순종의 삶을 살펴보면서 룻과 같이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죠. 어머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간다라는 이 고백, 단순한 함께하겠다라는 동행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결단과도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을 보면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고 모시겠다라는 각오는 말처럼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잘 나가는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특별히 모아놓은 물질이나 물려받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고향을 떠나 룻에게는 이방 땅인 낯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땅도 삶의 터전도 낯선 곳이죠. 한 치 앞도 장담 못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와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면 모든 것이 쉽게 잘 풀릴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룻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꼭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익숙한 삶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앞날이 자신 앞에 펼쳐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와 같이 순종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순종한 게 아니죠. 바로 나오미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리도 나오미는 차분할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뭔가 다름을 이 며느리였던 이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애지중지 키운 두 아들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여전히 그 나오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자신의 인생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나오미의 그 삶을 보면서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룻은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믿음을 바로 이 나오미 어머니라는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있고 싶은 곳, 내가 즐기고 싶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룻이 보여준 인생의 목적지에 대한 고백이고 또한 신앙의 목적지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제가 휴스턴에서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 바로 그 해죠. 바로 그 해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가정 놓고 교회를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1시간 반 떨어진 휴스턴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어리석다라고 말렸습니다. 왜 굳이? 그런데 어쩌면 참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그 길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순종하고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길이었지만, 그래요, 순종은 그와 같이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의 종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그 역사를 저는 그 개척의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요, 결국에 내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의 열매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순종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도달하기 위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여드려야 될 순종인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정체성을 바꾸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룻은 16절 중반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하나의 일종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의 시작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천사들이 룻의 가족들을 도망가게 하였고, 룻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룻의 큰딸이 아버지 룻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모압 족속은 암몬 족속과 함께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예 못 박아 놓으셨어요. 따라서 지금 이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고백과 결단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당치도 않는 그저 허황된 꿈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룻의 이 고백과 결단처럼 그녀는 모압 족속의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가문에 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룻의 결단과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과 또 소속이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룻에게는 이것저것 따지는 그런 계산이 없어 보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섬기고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드린 고백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계산해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산기를 막 열심히 두드려 봐도 이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요, 계산으로 감당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따져봐도 이게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은 맞지 않아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성령에 이끌려 이 같은 고백과 결단을 드렸다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니, 뭘 보고, 뭘 생각해서, 뭔가 좀 얻을 게 있어서 이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는 이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룻이 경험한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 유대 가문에 속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는 이 순종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마저 바뀔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을 통한 이 믿음의 원리를 하나씩 발견해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삶의 신문을 능히 바꾸고도 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며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을 통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이 축복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은 끝까지 헌신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룻은 오늘 본문 속에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감정에 취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죠. 끝까지 책임지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르는 이 신앙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믿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강한 심령 가운데 이 결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14절 말씀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나오미가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라 온 거예요.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을 하며 보이는 두 사람의 태도가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 붙쫓다라는 말 히브리어는 다바크입니다. 착달라붙다, 엉겨붙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창세기 2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아내와 합하여라는 이 합하여라고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룻은 나오미와 깊은 친밀감으로 나오미 곁에 착 달라붙어서 나오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어머니의 무덤에 자신도 묻힐 각오를 가지고 결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길 것임을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순종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삶의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안에 담겨진 그 계명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계명, 이 약속의 계명을 기억하였고 이 계명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의 이 끝까지 순종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장수하고 형통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긴 룻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는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는 신앙으로 아니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순종의 삶으로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룻기서 4장으로 가서 보면 한번 우리가 상교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차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되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말씀합니다. 한 여인의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이 룻기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요.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 아들 오벳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조상이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섬기는 자입니다. 재미는 사실은 이 아이의 이름,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 원래는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룻도 나오미도 아닌 그들의 이웃들이 지어주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라고 적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지은 이유를 앞에 15절에 보면 밝히고 있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의 순육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아이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살리고 다시금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 아이는 다윗의 왕조를 이룰 그 뿌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결단과 순종이 한 가정을 살리고요, 한 민족을 살리고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순종의 열매, 우리는 그냥 맺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 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신앙의 중요한 과정들이 여기 룻기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순종은 여러분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 부분에서 룻이 나오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어떤 면에서 하냐면 바로 나오미의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니, 남편을 잃고 자신의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땅은 뒤도 돌아보지 않을 법한데 나오미는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자신의 가정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룻기서 1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룻기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이 환난이 닥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단지 그 땅의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다 하여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던가요? 그저 원망만 나오고 그저 불평만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오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오미는 자신이 당한 이 처절한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이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오미의 회개의 삶이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였고요. 나아가 어머니가 그토록 믿는 하나님께 자신도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회개라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번번이 이 순종의 문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고국으로 돌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룻으로 하여금 대를 이을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룻과의 결혼을 통해 오벳을 탄생시키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만드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순종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 결국 이와 같이 놀라운 순종의 열매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의 신앙의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룻은 사실 룻기서 우리가 1장을 보고 4장을 봤는데 2장과 3장을 보면
사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룻이 어머니의 그 나오미의 그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게 사실 이해되지 않은 일이에요. 친족인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나눠요. 이 말은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청혼을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보아스에게 나를 신부로 받아들이라 들이내밀라는 것이다. 뭘 가진 게 있어야죠. 뭘 내세울 게 있어야죠.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여인이, 물론 남편이 죽었지만 그 실패한 여인이 시어머니가 시킨다고 다른 남자의 그 잠자리에 눕는다는 것이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룻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녀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벳의 탄생은 룻의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은 기적의 통로가 됨을, 축복의 통로가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의 열매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더는 순종의 열매에 맺어기까지 신앙의 중요한 과정인 것은 바로 헌신,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인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룻은요, 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종일 이삭 줍는 일을 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삭을 줍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달을 줍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워봤자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 보아스가 많은 것들을 도와주죠.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룻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룻기에서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축복을 받는 룻이 될 수 있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는요, 굳이 이런 어려운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룻이라는 여인을 도와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며 룻의 가정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게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과거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팔고 떠났던 그 기업의 일부를 가까운 친족이 대신 돈을 내주고 물어주는 거예요.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족의 자기의 그 팔고 떠나간 그 사람의 그 기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굳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금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배당된 기업,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배당된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룻의 남편도 자식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이 기업 무르기를 해주면 사실 기업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꼭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수고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보아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자신이 룻을 위해 기업 무르기를 하려고 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본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요, 이 사실을 알고 기업을 물러주겠다, 그러니까 기업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처음에는 말했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계산해버리니까 이게 손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 차례니 내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룻의 기업을 물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고 동침하여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오벳을 낳음으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 과정을 보면 희생과 헌신하는 이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는, 헌신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업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 반열에 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기업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준비해온 그 도시락 전체를 주님께 드리자 주님께서 이것을 축사하시고 나눠 주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신만 생각하고 오병이어를 물고기 2마리와 보르떡 5개를 내어놓지 않았다면 수천 명이 먹고도 12개의 광주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헌신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좀 손해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적으로 살면 더하기의 삶을 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자신을 희생하면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곱하기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의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는 완성됨을 저와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의 역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순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사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썩어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손해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룻의 순종이 오벳을 낳았고, 그 오벳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결국 메시아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 그 하나가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의 자리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종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순종을 통해 나의 정체성이 바뀌며, 그리고 순종을 통해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룻과 같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